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라고 합니다. 자, 사막과 광야에 이 아름다운 초목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어나고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그런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5절, 6절 말씀에는 주님이 하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시니까 맹인의 눈이 여기는 맹인의 눈이 있네요. 이사야서 35장에는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다리 아프신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굳은 혀가 풀린다라는 거죠. 풀려서 더더더더 이렇게 뭐 애처럼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노래한대요. 노래.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이 일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과 동일한 심령을 갖게 되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디로 데리고 왔냐 하면 헬라 영향권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갈릴리가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커서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이 유대 땅 쪽에 있는 갈릴리가 있겠죠, 그렇죠? 반대로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갈릴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삥 돌아서 이 산이 있는 산맥, 그런 골짜기를 지나서 이쪽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이방인 땅 쪽에 있는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각종 다양한 환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온 것이지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서 메시아가 오면 사막이, 광야가 아름다운 초원이 되고 강물이 있게 되고 또 귀먹고 눈 멀고 혀가 굳어진 자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35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이 이사야서 35장에 예언된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왔는지 모르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언되신 메시아 예수님이 그 많은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먼 친구, 귀가 어두워지고 혀가 굳어진 친구는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귀에다가 손을 넣고, 뭐 손가락 귀에 넣어봤자 귀 구멍이 손가락보다 작으니까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손에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에바다, 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뜻은 열려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주로 이렇게 두 가지 언어로 쓰여졌는데 아람어로 쓰여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성경이 쓰여졌는데요. 에바다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완전 일체가 되어서 에바다 하시면 여러분 인생의 장벽들이 무너집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런데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러셨잖아요. 그런 사람의 기도, 그런 사람의 선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밧줄을 굳건하게 매기를 원하시죠. 흔들려서 파손하지 않도록. 자, 메시아가 오면 귀먹고 눈멀고 말 못하는 자들이 보고 듣고 노래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에바다는 언제 사용하는 용어였냐 하면은요, 전쟁을 할 때, 전쟁을 계시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었어요. 에바다. 자, 예수님이 근데 이 에바다, 굳이 전쟁 계시의 언어를 사용해서 에바다 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은요, 영적 전쟁에서 부셔버려야 할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은 인간의 힘으로 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의 보혈로 반드시 부서진다. 이렇게 믿고 선포할 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부서집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큰 장벽을 아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침묵하며 돌았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해까지 계속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짓기 전에 아는 지인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기도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여러 명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뭘 보였는지 물어보라고 그러셔서 막 기차는 타고 갈 시간이 급한데 지금 물어보면 말이 길어지는데 엄청 망설이다가 제가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혹시 보여주신 것 있으세요? 말씀하신 것 있으세요? 했더니 두 사람이 봤는데 한 사람은 한 번도 그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같이 오신 여자분의 남편이 보셨어요. 뭐라 그랬죠? 양쪽에서 물이 쏟아진다. 이렇게 양쪽에서. 그래서 이 쏟아지는 물줄기가 두 줄기가 이제 한 곳에서 합해지고 독수리가 거기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힘차게 날아오른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독수리같이
예,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그 다음 뭐죠? 아멘. 여러분, 늙어서 나는 연약해요 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늙으니까 이러다 죽을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준 생각이요? 속지 맙시다. 네,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물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성령의 생명수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라고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구하라고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내 마음이 씻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한 영이 준 거짓된 생각, 나는 늙어서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연약해서 어쩔 수가 없어, 이 생각은 없어져요. 사실 늙고 연약할수록 좋아지는 게 뭐냐 하면 힘이 있을수록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힘이 없을수록 뭐를 의지하게 돼요?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하세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더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몇 세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죠? 80세에.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쓰셨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어떻게 했죠? 애굽 사람,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아무도 못 보는 줄 알고. 근데 그게 들켰잖아요. 그래서 그는 도망갔지요. 내 힘으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힘은 뭐밖에 없냐 하면 믿음의 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말씀 능력 있도다. 주의 말씀의 팩트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믿음은 성령을 받을수록 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믿음이 강건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믿는 바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돼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을 가지면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못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못 누립니다. 이 땅에서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때 마침내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 완전하신 그 나라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애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렸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은 잘 치르시길 원하셨죠.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무슨 기머거리한테 손가락을 집어넣어? 어머나, 무슨 말도 못하는 그 사람한테 침을 뱉어? 저 예수가 미친 것 같아요. 이러지 않겠어? 더러워. 이렇게 방해만 할 사람들.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에바다 열리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행함이 있다. 그러면 독수리처럼 어떻게 됩니까? 힘차게 날아오르는데 독수리의 특징이 무엇이냐? 폭풍우를 이용해서 그 위에까지 비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폭풍우를 이용해서 더 높이까지 비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폭풍우에 휘말려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 중의 왕이고 아멘.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아멘. 생명의 주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그래서 이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이분의 느낌이 나의 느낌이 될 때 우리의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이 독수리가 폭풍우를 이용해서 비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비상하게 하는 발돋움할 수 있는 그 도움의 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망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묶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또한 그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묶인 자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 또한 성결의 영으로 묶인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멘. 이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모든 죄 사함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한 성에 걸어다니고 거룩한 성에서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이 귀 먹고 입이 묶인 자가 예수님이 에바다 하시니 열리고 풀렸다라고 하셨죠. 이 사람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왜 계속 찬송을 부르는 것까지 하자 그럴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내 심령 중심에 차지해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에 쏘는 것이 아무 능력이 없이 무능해집니다. 우리의 막힌 귀가 뚫리게 되고 우리의 막힌 입이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얼마나 예수 믿으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고 선포하며 안타까워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걸 못했다면 귀가 있으나, 그래서 나는 듣는다 하지만 귀가 막힌 자이고 나는 말을 할 수 있어서 벙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벙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영적인 벙어리가 되기를 원하시지도 않으시고 영적인 기벙어리가 되기를 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심령을 향해서 여러분 귀와 여러분의 입을 향해서 여러분의 눈을 향해서 선포하십시다. 에바다. 아멘. 자, 선포합니다.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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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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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걷어낼 때 여러분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비상하는 삶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닌 여러분이 비상하는 데 필요한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좋은 예수 증거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입이 열려야 여러분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난 삶이 있게 되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장애가 드디어 부서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를 보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야, 저거 부서지면 하나님의 새 은혜를 경험하겠구나. 저거 부서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겠구나. 신난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며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갖고 그것을 향해 애받아 선포하며 믿음의 행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인생의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보이면 아이고 죽겠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임을 나타낼 증거가 되겠구나 라고 하면 그 장애물을 향해서 선포할 때 그 장애물은 드디어 부서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증거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가 되지 않는 삶은 여러분의 기준이 오직 말씀, 오직 예수가 될 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가 되면 이 예수는 창세 이전에도 계셨고요. 로마 시대에도 계셨고요. 앞으로도 계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 우리도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빛을 경험하게 해서 그 빛을 자랑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율법이 기준인 구약시대가 있었고요. 성전이 기준인 구약시대가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기준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느냐고 제가 빚을 많이 줬잖아요. 이 성전은 없어질 성전입니까? 영존할 성전입니까? 없어질 성전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도 몇 번이나 부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재건한다 해도 그거는 없어질 성전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메뉴에 뭐라고 썼습니까? 지속 가능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 있던 그 많은 교회들,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부서졌지요. 교회 터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몰려가서 그것을 구경을 하지만 그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속 믿음을 유지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전파한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증거하며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실상이 아닙니다. 이건 허상입니다. 이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심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무너지지 않을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자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됐을 때 이 성전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가 기준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예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보 맨 밑에 예수님을 중심에 초대하기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고백으로 읽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왕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며 뻥 뚫린 듯 공허합니다. 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셔서 이 모든 초조와 불안, 허무와 공허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제가 주인 노릇하는 삶을 회개합니다.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지금 제 중심에 오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의 상처와 어둠과 묶임을 풀어주세요. 주님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 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를 주장해 주세요. 아멘.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자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요. 돈 하는 사람한테 돈은 꼬이지 않습니다. 꼬여도 또 다른 구멍으로 줄줄 새 나갑니다. 여러분의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공허, 우리의 어둠과 슬픔을 참된 사랑과 만족과 기쁨과 위로와 생명과 능력으로 바꿔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심을, 예수님만이, 말씀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에서, 그늘에서, 아픔에서, 공허함에서 끌어내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심중의 왕으로 자리 잡아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며 근심, 걱정, 염려하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처리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